지금 이 시간 담담하고 담대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담하고 담대하게 주신 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그래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위에 사진과 같이 자기의 인생을 복귀하며 또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의 그래프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위는 플러스, 아래는 마이너스입니다. 행복함, 즐거움, 기쁨, 감사와 연결되는 일은 이 기준점 위에 점을 찍고, 이 반대로 슬픔, 우울, 속상함, 좌절 이런 것과 연결되는 일에 대해서는 기준점 아래에 점을 찍고 쭉 이어보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인생, 자기 자신의 인생을 그래프로 그려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 인생에는 아무런 거침이 없다. 어떤 어려움도 없다. 그렇게 인생의 그래프가 항상 우상향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혹은 나에게는 단 한 번도 기쁜 일이 없었다.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인생의 그래프가 항상 하향만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우리의 인생 그래프가 이 계속 상향만 하거나 하향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론 올라가고 이 사진과 같이 때론 내려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연수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런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우리의 인생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느껴집니다. 아마도 인생이 롤러코스터와 같다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롤러코스터와 같다는 말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이 바울의 인생에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총망받던 그 인생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기 직전까지 돌에 맞고 내쳐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때론 바울을 환대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곧 시기하는 이들로 인해 쫓겨나고 도망쳐야 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바울의 이런 인생을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수도 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파란만장함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바울이야말로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 한 번도 그 자신의 파란만장한 인생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담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고린도에서 전도하는 바울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담담히 자신의 사명을 또 담대히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담담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먼저 그가 함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은 인생 그래프 플러스에 점을 찍을 수 있을 만한 한 부부와의 아주 귀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본도 출신 유대인인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는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유대인 사이에 상당한 다툼이 로마 안에서 일어났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라우디오의 명령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나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로마를 떠나 지금 고린도로 오게 된 것이죠. 서로 다른 이유로 고린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길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황제의 명령으로 인해 각자의 이유로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서로에게 좋은 만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객지에서 만난 같은 민족 사람입니다. 심지어 또 같은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심지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같은 믿음을 가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의 만남은 바울에게 얼마나 반가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들에게로 가는 바울의 발걸음은 한없이 가벼웠을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은 바울에게 더 기쁨을 더해주는 만남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베레아에서 떨어졌던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이지요. 이 바울과 동고동락했던 두 동역자의 합류는 바울에게 더 설명할 수 없는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두 사람은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마게도냐로부터 돌아올 때 교회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부터 교회의 기쁜 소식들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교회의 기쁜 소식과 함께 바울이 오롯이 전도할 수 있도록 돕는 그 물질도 가져왔다는 것이죠. 바울의 사역은 참으로 쉽지 않은 사역이었습니다. 어딜 가나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그를 위협하고 실질적으로 공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당한 폭력이 얼마나 심했던지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내쳐 버려지기까지 했습니다. 늘 그 인생이 쫓기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적인 고됨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평소에는 천막을 만들고 안식일에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쉼 없는 고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담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에게 수많은 동력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시고 실라와 디모데와 재회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였기에 담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였기에 바울은 힘을 얻어 담대히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함께 가십시다. 우리도 함께가 되십시다. 함께라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담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여야지만 어떠한 순간에도 요동하지 않고 담담히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가 아니면 쓰러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던 바울이 쓰러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하신 그 동력자들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 모든 순간에 담담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동부삼일교회라는 이름 안에 함께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이 요동치는 그 순간 가운데에도 고되고 힘겨운 그 상황 가운데에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함께가 우리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또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함께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나와 너가 아니라 함께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담대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 함께하는 동역자들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담담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자신의 역할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지요.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입니다. 쓴 것이 쓰면 쓸수록 뒤에 오는 단 것은 더욱 달콤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 반대도 그렇습니다. 단 것을 먹고 쓴 것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쓴 것이 더욱 쓰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먼저 먹은 단 것이 달면 달수록
뒤에 쓴 것은 더욱 쓰게 느껴질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놓여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된 사역 가운데 힘이 되는 아주 달콤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달콤한 만남을 통해 힘과 충분한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달콤함을 맛본 바울 앞에 아주 씁쓸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도록 하신 동역자들을 통해 위로와 새로운 힘을 얻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이전에 해당에서 가르칠 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했습니다. 더욱 담대히 전했다는 것이죠. 담대히 전하는 일에 오롯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증언함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사뭇 씁쓸합니다. 동역자들과의 만남이 달았던 만큼 유대인들의 반응은 스디쓰게 느껴집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바울의 인생 그래프에 마이너스 점을 찍을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바울은 담담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이전에 달콤함이 있었기에 유대인들이 보이는 반응은 더욱 쓰게 다가올 법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바울은 아주 담담한 반응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옷을 털면서 복음을 거절한 책임이 유대인들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분을 내지도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옷을 툭툭 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회당 옆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들어가 다시 담대히 복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담담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먼저 그가 말씀에 붙잡혀 전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힌 바울이 한 것임을 알았기에 바울은 담담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도한 것이라면, 그가 전도한 것이라면 안식일마다 가르치고 밝히 증언했던 자기의 수고가 계속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전도했다는 것을 알았기에 또 전도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담담할 수 있었습니다. 또 바울은 자신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전하는 것이 자기의 역할이지 전하고 난 다음의 일은 바울의 소관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씁쓸하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기 위해서 또 담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 전도했기에 담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말씀에 사로잡혀야 하지만 담담히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말씀에 붙잡히지 않는다면 단번에 우리가 들인 시간, 우리가 들인 물진들이 우리를 담담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반면에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담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절한 책임이 자기가 아닌 유대인들의 완악함에 있음을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역할을 넘어서는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마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딱 우리의 역할까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지만 예수 믿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게 될지 믿지 않을지는 우리의 소관이 아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역할까지만 감당하면 됩니다. 아니다 싶으면 옷을 툴툴 털고 옆으로 옮겨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역할,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담담하게 옮겨갈 수 있고 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옷을 털고 해당 옆 디도 유스도의 집에 갔던 것처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은 그냥 담담히 넘기고 또 다른 곳에서 담대하게 우리의 사명을 따라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역할, 그 사명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사로잡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시는 사명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발견하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오늘 그 기도 가운데 주님 맡기신 사명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우리 앞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담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담담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바울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황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고린도에서도 바울의 사역은 담담히 감당하기에 어려운 난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담담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이 담담하고 담대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이 담담하고 담대하게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환상 가운데 따스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먼저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많은 동력자들을 보내어 주셨지요. 그때 바울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지키십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도 바울을 해롭게 할 수 없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상황이 몰려와도 어떤 핍박 앞에서도 담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바울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그가 담담히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또 주님께서는 그가 담담하나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십니다. 고린도에 주님께로 돌아올 많은 백성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안에 주님의 백성이 많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함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바울이 해야 할 일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기에 바울은 담담하고 담대하게 복음 들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바울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하셨을 때 바울은 1년 6개월을 머물며 고린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 담담하게 있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잠잠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 세상 가운데로 주님의 명령 따라 담대하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입니다. 요동치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의 어려움 앞에 우리가 어찌 담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위로와 격려 가운데 우리는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을 담담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롤러코스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담담하고 담대하게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